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른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열방을 심판하심으로 최후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과 감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의 고백이 그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제사할 때 그에 대해 진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가까우고 나아갔던 모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에 더해서 그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을 그래서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사야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와 같은 존재를 나의 하나님으로 원합니다. 나는 주와 같이 권능 있고 신실하신 분께 속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주님이 진정으로 나의 편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압제자에게 버려두지 않으셨고 주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생각될 만큼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박해자들의 박해가 힘을 발할 때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분이셨기 때문이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토록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나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을 인해 너무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해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찬양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받게 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을까요? 1절 하반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고 치밀하게 세우신 계획들을 견실하고 확실하게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성도를 위해 기사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그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능력의 한계가 있으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 능력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언합니다. 이 세상 역사가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운행되고 있는 것이 세상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암울한 순간을 만나도 아무리 절망적 상황을 만나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것을 싫어하며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위협했죠. 그리고 그들을 풀어줬을 때에 사도들과 여러 성도들이 기도하며 했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로 30절이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인간들이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자기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룰 뿐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셋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그 정하신 뜻을 당신의 뜻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신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변개시키시거나 흐지부지 만들어 버리시거나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 모든 고백들은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의 권세가 이 세상의 권력이 궁극적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도록 놓아주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것으로 타협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증거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생명까지 맡길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당연히 예라고 이야기해야 맞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선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억울함과 원통함과 분함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2절로 3절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자 그제서야 열방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자 오줌을 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큰 소리 치며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세상을 휘저을듯이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의 힘과 능력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세 발의 피는 얘기할 것도 못 되고 모기다리의 피도 안 된다. 그런 거죠. 너무나 보잘것 없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심판은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심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 줄 아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심판하신 그 일로 인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며 찬송할 자들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두 번째 일은 신자들을 향한 궁극적인 구원이시죠.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보면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4절 5절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무너뜨릴 것처럼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기세로 거세게 불어오는 폭풍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 신자를 대적하는 포악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고통받는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시며 사막의 살인적인 해의 열기로부터
구름을 쫙 보내셔서 그늘을 만드셔서 시원케 해주시는 분이시다. 땅의 강한 자들이 위대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한히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잔혹한 압제자들은 겨울에 눈보라와 같고 사악한 이방인들은 사막의 정오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 떼약볕을 피할 그늘이 되어주시며 그 큰 소리치는 악당들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자, 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도 당당할 것입니다. 주눅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치장해야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 말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영광과 지위, 행복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죠. 함께 볼까요?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고대 어떤 왕이 왕으로 등극을 하면 그것을 축하해서 잔치를 베풀곤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도 오고 백성들도 오고 왕은 가장 존귀한 것들로 그들을 대접하곤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왕이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이 잔치는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모든 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인 거죠. 여기 보니까 골수가 기름진, 가득한 기름진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최상의 음식으로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라는 말도 나옵니다. 최상의 포도주로, 최고급 포도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접하신다. 그리고 그때는 만민에게 드리워졌던 파멸의 장막, 모든 민족에게 드리웠던 파멸의 그림자를 하나님께서 걷어내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마치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안고 그를 다독거리며 그의 눈물을 닦아주듯이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수치를 어디서도 무엇으로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흔적도 없이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것이 신자에게 허락된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운명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와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이, 결코 거짓말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이런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날에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게 될까요? 9절로 10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리라.
그날에 신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죠.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해서 보아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감탄의 찬양인 것이죠. 그날의 신자들은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기다림의 보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기다린 주의 백성들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는 너무나 감격해서 다시 외치는 거예요. 동일한 말을 또 외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전국적인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눈물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놀라운 구원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 그 일을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모압이 멸망한 것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고백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아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다렸던 분 마침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시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하나님, 함께 기뻐하자.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노래하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맥스루케이도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는 약속,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책, 그 속에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소제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2012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네요. 크리스마스가 지난 이틀 후 60의 나이에 시체가 된 한 사람이 마이오밍 고가 철도 밑에서 발견됐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은 티모시 헨리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왜 죽었는가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폭행의 흔적도 없습니다. 범죄나 못된 짓을 당한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노숙자인 그가 고가 철도 밑에서 잠을 자다가 저체온 상태가 되고 그로 인해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는 노숙자로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 이렇게 기사가 될 만한 내용일까요?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가 212억이나 되는 돈을 상속받게 될 상속자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부유한 구리 광산업자였고 철도 건설가였으며 네바다의 작은 마을 라스베가스를 설립한 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재산이 그의 딸 위게트에게 상속되었고 그 이 딸이 104세의 나이로 2011년 사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산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상속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법정에서 그의 유언장이 집행되게 되는 그 판결을 내리게 직전에 누가 죽었는가? 그 상속자인 티모시 헨리 그레이가 생을 마감했다라는 거죠. 할머니 위게트가 남긴 유산은 모두 3,400억이었습니다. 그중 212억이 티모시 헨리 그레이의 몫이 될 찬이었습니다. 맥스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그 엄청난 금액의 돈을 상속받은 부유한 재산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생을 그렇게 쓸쓸히 마감한 티모시 헨리 그레이처럼 자신이 이전과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예수 믿기 전에 그와 예수 믿은 후에 그가 얼마나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속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부유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가장 가난하게 살아가고, 가장 행복해야 할 사람이 우리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찡그리고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에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뭐죠 아빠? 라고 묻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곧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상속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티모시 그레이를 알았다면 그에게, 이봐요 그레이 씨, 당신은 부잣집 자손이고 엄청난 재산의 상속자라고요. 이 다리 밑에서 나와서 유산을 달라고 요청해요 라고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천사들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말할까요? 이봐요 맥스 루케이도 씨, 썩어 빠진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군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기쁨을 상속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드리지 그래요? 그리고 당신 사면 초가씨, 재밌죠? 사면 초가씨,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를 상속받은 사람이잖아요.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뭐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잔걱정 부인, 자질구레한 걱정을 매일 하는 부인, 그죠? 왜 두려움이 잠을 훔쳐가도록 내버려두는 거죠? 예수께서 풍성한 평안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신뢰 펀드의 수익자고요. 그분께 요청하세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친 채 가장 부유한데 가장 가난하게 살아가고, 가장 행복한데 가장 불행하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가진 줄 모르니까 괜히 요만한 것 가지고 성질내고 그냥 성내고, 그거 안 됐다고 그냥 난리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은 이상하게 메시지 성경을 많이 인용하게 되네요. 메시지 성경은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지배와 통찰이 있는 수많은 백성들로 가득 찬 세상을 마이너리티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 소망을 부여잡고 오늘의 막막한 현실을, 오늘의 힘든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종종 현실적 필요와 현실적 상황은 믿는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황과 처지 가운데 옮겨 놓음으로써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때가 있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그랬고,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자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상황은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싸움에 능할 뿐만 아니라 힘이 천하장사 같은 거인들이 진치고 있는 저 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 땅은 너희 것이야. 너희가 승리할 거라고 가서 취해. 왜냐하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약속했잖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상황을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스스로 메뚜기라고 그러면서 메뚜기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메뚜기라고 그러면서 메뚜기 콤플렉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달려나가야 하는 거죠. 갈렙이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무엇이 다르게 만들까요? 무엇이 10명으로 하여금은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고 무엇이 갈렙과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무려 37년 6개월을 광야에서 떠돌다가 결국 거기서 다 죽어 자빠져 사막에 묻히고 말아요. 뭐 때문에 나왔는데요? 뭐 때문에 출애굽을 했는데요? 어디로 가려고요? 가나안에 가려고 나왔는데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들의 말처럼 애굽에 있을 때 부추가 좋고 애굽에 있을 때 오이가 좋고 애굽에 있을 때 생선이 좋고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 좋고 그것만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멍청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데도 그 약속에 나를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약속에 나의 삶을 던지지 못하고 나의 모든 계획과 그런 것들을 던지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비해 우리가 너무 약해 보이고 세상이 골리앗처럼 보이고 우리는 어린 다윗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약속을 믿는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의 승리를 보장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광야 세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거대한 물결처럼 우리를 떠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